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The Holy Night, 거룩한 밤. 이제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한 나를요 강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파워 처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힘을, 파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힘은요, 승리하는 힘,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독담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면 다 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시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롬스쿨 토크 주제 두 번째 시간, 나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24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예배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 양반 머리도 안 자르고 길게 풀어서 그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 그분 맞지? 아마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아닌가 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던데, 아마 이 사진이 어릴 때부터 아마 이발소나 아마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 사진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는 저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왜냐고 하니까 30살이 넘었는데도 장가도 안 가고, 또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자기 자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빗대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열심히 예수님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열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했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졸다가 질문을 받게 되니까 아마 두 분은요 헤어스타일이 좀 다른 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 2주 전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 4주 전부터 촛불을 4개 펴서 오늘은 특별히 촛불이 3개가 핀 대강절 세 번째 주인데요, 이제 다음 주는 촛불을 이제 환하게 4개를 피우면 이제 그 다음 주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강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떤 용어일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이렇게 하문을 쓰면 더 이렇게 쉬울 것 같습니다. 기다릴 대자지 않습니까? 강림하다, 내려오다 이런 절이죠. 대강절.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그러니까 대림절. 똑같은 기다릴 대자의 림자는 임한다, 내려오다, 임한다. 대림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자를 따서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에드번트라는 말은 가까이 오다, 때로는 접근하다 이런 뜻이죠. 아테네에서는 아드벤투스라고 이런 말에서 유래됐다 하는데요, 아무튼 대강절은 우리 오실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색깔은 우리 보라색을 뜻하는 이유는, 저도 참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기다림을 뜻하는 색이 바로 보라색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강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는 감사의 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생스.
우리 한 해 동안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로, 락, 기쁨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슬픔과 또 즐거움, 이런 것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내게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우리가 실제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주입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회개.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모든 죄들,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그런 촛불을 우리가 밝히게 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숨긴다 말했던 우리였다면 이제 실천으로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회개의 촛불을 우리가 밝힘으로써 지난 행동했던 날들을 다 뉘우치고 또 촛불 속에 우리 모든 회개를, 죄들을 다 녹아 흐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세 번째 주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평화. 우린 때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안의 촛불을 우리가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평화의 촛불, 우리 세상의 모든 나라의 평화,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촛불을 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정말 평화롭기를 저희들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겸손히 불려야만 하는 희망, 때로는 여러 가지 선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평화의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이 촛불 속에 빛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평화의 촛불, 오늘의 촛불이 바로 평화의 촛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음 주에 우리 대강절의 마지막 주는 드디어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의 촛불을 우리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뭔가 어마어마한 꿈을, 또 우리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의 촛불, 한 해가 왜 이리 빠르게 지나갈까, 바쁠까, 한숨을 쉬다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설렘으로 우리 희망의 노래를 힘찬 목소리로 불러보는 우리 다음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불러야만 오는 희망, 때로는 꾸준히 갈고 닦아야만 선물이 되는 희망을 더 깊이 그걸 안으며 촛불 속에 우리가 한번 덩실덩실 한번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24번째 예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어에서는요, 역사를 이야기할 때 his sto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is story, 역사. 바로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Christ. 우리 역사는 히스토리,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원전 역사, 지금부터 2021년 전 BC 몇 년 이렇게 갑니다. BC 20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BC는 바로 before Christ란 말의 준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기원전, 기원전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D, 지금은 AD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노 도미니, 기원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단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서기, 이것을 A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전해 드렸습니다. 이 아노 도미니 AD란 말은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역사가들이 하면 역사는 여러 사건 가운데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전쟁에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으로 때로는 병과 사고로 우리가 목숨을 많이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기독교의 주인공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먼저 선포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돈을 잘 벌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가난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호되게 한번 망해봤습니다. 단칸방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왜 당신의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받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잘되고 축복받는 것을 왜 놔두고 계시는가,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축복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돈만 많으면 다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기쁨이 없단 말씀입니까? 저는요, 지금도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 한방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또 동생까지 이렇게 6명이 한 방에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남매들은 누구 집보다는 우리 명절이면 함께 가족 전체가 모여서 때로는 대만에 외국에 여행 가기도 했었고요, 또 제주도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생일이면 생일 케이크도 보내시고, 이렇게 저희 남매들이 어릴 때보다는 그렇게 돈독한 것 같지만은 어릴 때보다는 끈끈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돈 몇 푼 주시는 그런 째째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요,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저스,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요,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항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주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한 뛰어난 인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가 나신 곳은요, 고독한 벽천 베들레헴, 비천한 말구 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 한 권의 저서도 없습니다. 또 아무런 지위도 없었습니다. 대학의 그런 학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은 기껏 800리 정도 되는 거리에서 다녔었고, 결국 제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적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남다른 지혜로 가르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최대의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이십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중심이 되셨고 또 세계 발전의 초석이 되셨으니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 가까이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또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이단자요 또 선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위대한 답변이 이제 펼쳐집니다. 사도 베드로의 장엄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그린피스 토마스가 쓴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모든 사실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이름은 다르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과 차이점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를 보면 붓다가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본질이 되며 모든 세부적인 것도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기독교 가르침의 저자요, 교류의 대상이요, 구원의 근원이요, 소망의 성취요, 권능의 근원이요, 교회의 설립자요, 성령을 보내어 믿게 하신 그분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사랑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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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worship to our King.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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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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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도 베드로의 장엄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을 정확하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 자, anointed라는 말로 헬라어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구주,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그 당시에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 다시 말하면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위대한 종교가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독서가 또는 철학가들은 이 성경을 꼭 읽습니다. 그분들은 읽으면서 이 책은 참 좋은 책이구나. 때로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학문적으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읽을 때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노라. 내가 죄를 사하여 줄 근세가 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직접 사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천하시기 전에 말세에는 자기가 다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곧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인지요? 사실이 아닌지요? 만일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예수를 도덕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감히 이런 생각이라도 하여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녕 사람 이상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위대한 종교가로만 믿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아도 인정하러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또 신문 언론에서 이 대통령 선거로 하루하루 뉴스가 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어떤지 너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분야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일 겁니다. 배종찬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같이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 또 선거 캠프의 역동성, 후보의 또 자질, 또 향후 여러 가지 예상되는 각종 악재, 또 SNS에서 노출되는 빈도 등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치공학, 선거공학이라 얘기합니다마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나마 우리 배 소장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한 나라의 왕은 그냥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대한민국을 어여삐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전진기지도로 만든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솔로몬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잘 뽑히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지금은 후보가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아마 2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선출될 것 같은데, 저는 목사로서 지난주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이 2 사람이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저는 2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 또 한참 지난주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를 다녔다는 분당 우리교회 이창수 목사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교인 교적에서 다 이렇게 삭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근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내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가지는 못했지만 부정기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저희와 같은 교단, 아마 예도 순복음교회에 아마 최근에 2번이나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실 거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뜻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열정으로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곳곳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를 게을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이나 모든 현상을 보면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며 조롱조로 말했던 나다니엘.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얼마나 거룩한 고백입니까? 빌라도로부터 당신이 왕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압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줄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발부동 치는 것 같습니다. 금불 10년 아니라 금불 5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한 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자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올드팝송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When a Child is Born,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기 탄생이라고 할까요? 아마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 영화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영화에서 나왔던 이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자리노. 이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늑대로 변하는 나자리노와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랑과 슬픔이 달빛 아래 천하게 모사되는 그런 영화, 그 장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돈보다 사랑을 택한 주인공 나자리노. 이 악마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자리노, 천당 가거든 나를 해방시켜 주십사고 하나님께 부탁을 좀 해주게. 역시 악마들도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 음악이 When a Child is Born 아마 명곡 중에서는 명곡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음악이고요. 그런데 이 영화의 이야기하고 이 노래의 가사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슬픈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사는 아기 탄생,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아마 자주 이 음악이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이 듭니다. 독일의 보니엠이라든가 미국의 빈 크로스비, 그리고 스페인의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수들이, 내노라는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특별히 아마 경음악으로 볼모리 악단이 연주한 이 나자리노 When a Child is Born, 이것은 정말 압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When a child is born, 아기 탄생,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되심을 선포합니다. Ray of hope breaks in the sky. A tiny star lights a ray of white. All across the red dawn and brand new moon, this come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Siren winds sail the seven seas. The winds have changed, whisper in the tree, and the world of love crumbled, tossed and torn. This come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Rosy hoop settles all around. You've got peace, you are on solid ground. For a sparrow through, no one seems prolonged. This come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nd all of this happened because the world was waiting for one child, black, white, yellow, no one who knows. But the child there would grow and turn tears forever, head to lover, to peace, and everyone to neighbor. Misery and suffering will be words to be forgotten forever. It's all a dream and the illusion now. It must come true sometime soon, somehow. All across the rain, on the brand new moon, this come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ll across the rain, on the brand new moon, this come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되심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한 젊은이가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담뱃갑이 툭 떨어졌습니다. 목사님도 한참이나 담뱃갑을 쳐다보고 이 청년도 담뱃갑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얼른 주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집단 더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배를 끊지 못해서 목사님 앞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담뱃갑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심으로 결국 은단 공장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은단과 비타민 C를 개발해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고려은단 창업자 조규철 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의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데요. 이분이 고려은단 비타민 C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보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높은 산 언덕에 광고판을 크게 세웠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땅 전국에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담뱃갑을 떨어짐으로 시작된 도전이었습니다. 전도를 너무 잘하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요,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또 전도를 잘하는지 항상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 정도 그런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대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나를 허물 많고 연약하고 쓸모없다며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재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관계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과 짜가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찾아 헤매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제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아버지 무릎을 꿇으시고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자로나로 낮추지 않겠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는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